오래전 아직 세상이 신비로움에 쌓여있고 인간과 자연이 가까운 곳이었던 시대, 남원의 깊은 산속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보통의 호랑이들과는 달랐다. 그의 털은 눈부시게 빛났으며 눈은 마치 별처럼 밤하늘을 수놓았다. 많은 이들이 이 호랑이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리산을 찾는 이들은 언제나 호랑이의 보호 아래 있었고 이를 믿는 이들에겐 행운이 따랐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한 젊은 사냥꾼이 어느 날 지리산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다. 그가 갈증에 지쳐 쓰러졌을 때 꿈속에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그에게 길을 가리키며 때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냥꾼이 눈을 뜨자 그는 자신이 산속의 한적한 길목에 누워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곁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싱싱한 열매가 놓여 있었다. 그 경험 이후로 사냥꾼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자연의 규칙에 따라 사냥을 피하고 대신 마을과 지리산을 잇는 다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해 신령스러운 호랑이의 존재를 더욱 믿게 되었고 사냥꾼은 이후로도 자연을 사랑하며 마을과 산을 지키는 일을 계속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남원의 사람들은 지리산으로 여행을 갈 때마다 호랑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제사를 올리곤 했다. 그들은 지리산을 넘을 때마다 호랑이에게 무사를 기원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을 힐끗 보거나 산자락에 맺힌 하얀 안개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치곤 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신령스러운 호랑이의 기운이며 이를 경험한 자들은 마치 지리산이 자신을 품어주듯 따뜻하고 안전함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연 속의 모든 존재가 서로를 보호하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남원의 소중한 지혜이자 가르침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월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할미 바위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매년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 바위에는 정말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할미 바위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이야기였다. 바위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밤 그 바위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형상은 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할머니의 모습이었고 마을 벽원 앞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할미 바위다. 이 마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의 존재를 잊지 말고 나를 기리며 마을을 잘 돌보아 달라.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3월 보름 할미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할미 바위는 마치 마을의 수호자인 양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마을에는 항상 풍요가 넘쳤다. 사람들은 할미 바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시간이 흘러 한 해는 유독 가뭄이 심하게 찾아왔다. 마을의 강과 우물은 점점 말라갔고 농사는 망해갔다. 사람들은 생계를 잃고 힘들어하며 할미 바위에 다시 시선을 돌렸다. 모두가 모여 바위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꿈을 꾸던 한 농부가 할미의 상을 만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염려할 것 없다. 내일 아침 먼저 우물가로 가거라. 그리고 물이 나오는 곳에 내게 기도했던 마음을 담아 술잔을 올려라. 그러면 너희 마을에 비가 내릴 것이다. 농부는 아침이 되자마자 우물가로 달려가 꿈속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술잔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 우물에서는 다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 마을에 전답을 적셨다. 이 일을 계기로 할미 바위는 영월 마을의 더 깊은 신앙의 상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미 바위가 준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매년 꼬박꼬박 제사를 지냈다. 그 덕분에 이 작은 마을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할미 바위의 전설은 지나가는 세월 동안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보령의 한적한 마을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령 시민들에게 여전히 겨울밤에 따뜻한 아늑함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조각달의 전설이라 부르며 조상 대대로 전해왔습니다. 보령의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던 시절 하늘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달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보령의 하늘에 뜬 달은 마치 누군가 가지고 놀다 떨어뜨린 것처럼 조각난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조각달이라 불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조각달이 뜨기 시작한 것은 어느 추운 겨울밤 마을에 도깨비들이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사람들의 농작물을 훔치고 귀중품을 빼앗으며 마을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조각달이 뜨면 도깨비들은 이 마을에 발을 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조각달은 한밤중에 처음 보령의 하늘에 떴습니다. 신비롭게도 하늘에 조각달이 뜨던 날부터 도깨비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여기며 조각달의 신비한 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보령의 밤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안전한 밤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각달은 보령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조각달이 뜨는 날을 축제일로 지정하여 그날 밤달을 보며 각자의 소원을 비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조각달은 보령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조각달은 여전히 보령의 밤하늘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각달이란 어떤 존재였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보령 사람들에게 그것은 늘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친구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감도바위라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감도바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모양이 독특하여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하였고 그 주위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루는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자 논밭은 바싹 말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하게 됐다. 고민 끝에 마을의 어른들은 감도바위에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제단에 옹기종기 모여들어 곡식과 과일을 바치고는 진심으로 하늘에 간청하였다. 어느 밤 늦은 시간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감도바위를 비추더니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긴 흰 수영 바고온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신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는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표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다. 내가 비의 신에게 너희의 어려움을 전하겠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인간의 욕심은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니 자연과의 조화를 항상 잊지 말지니라. 그러고는 사라졌다. 그 다음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차오르더니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논들과 밭들은 어느새 생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감도바위가 줄곧 지켜주리라 믿으며 매년 풍작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자연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개발과 함께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다시 어려움이 닥쳐왔다. 이번에는 전례 없는 홍수가 덮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감도바위를 되돌아보며 신의 경고를 기억해내었다. 그들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금 감도바위에 모여 기도를 드렸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오늘날에도 감도바위는 화순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며 그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새기며 살고 있다. 매년 사람들은 바위 앞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던 전라북도 진안의 깊은 산속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오랫동안 신령들이 머물던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호수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영험한 호수의 여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 자주 나타나곤 했던 신비로운 여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항상 은빛 머리를 휘날리며 호수 위를 걸었고 그녀가 나타날 때면 호수의 물빛이 더욱 고르게 빛나곤 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호수 근처의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호기심에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호수 근처로 다가가자 여인은 농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선량한 마음을 알아보고 자신이 호수를 지키는 신령이라고 밝히며 농부에게 호수의 비밀을 털어넣었습니다. 여인은 농부에게 이 호수의 물이 마을 풍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이 순수하고 진심으로 호수에 기도를 드리면 그 해의 작물은 풍성하게 자랄 것이며 마을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농부는 밭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호수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호수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해 신기하게도 마을은 풍년을 맞이했으며 모든 농작물이 전보다 3배 이상 많이 자랐습니다. 지난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의 영험함을 믿고 여인을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은 점차 변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며 사람들은 점차 전통적인 신앙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이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전설을 들려주며 예전의 신비로운 호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전통과 믿음은 점점 사라져갔지만 호수와 신령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연과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진안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지며 사람들은 그 신비로움을 느끼기 위해 여전히 호수를 찾아옵니다.